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밑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없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계속해서 나병 진단에 관한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머리에 발생한 나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나병 진단하는 것과는 조금 대머리 나병을 진단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다른 나병은 이렇게 보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또 일주일 이렇게 지켜보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관찰하고 또 세심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있는 반면 대머리 나병은 그냥 즉각적입니다. 뭐 한번 그런 거 아닌가 더 두고 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오늘도 44절에 보면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러니까 대머리 나병에 대한 진단은 굉장히 빨라요. 이 말은 대머리 나병은 다른 나병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죄를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 겉으로 드러난 죄만을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 죄보다는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생각 속에서만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어떤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몸에 난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병이 옮길 수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 겉으로 드러난 어떤 우리의 죄의 행동을 보고 야, 저렇게 해도 되네, 저렇게 살아도 되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의 죄를 이렇게 따라하는 그 전염의 가능성은 있지만, 내 생각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어떤 죄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뭐 생각인들 뭐 무슨 생각 못 하겠어, 생각이야 다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지 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성경은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더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심령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죄라고 해서 우리의 심령에 더 심각한 그 위험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생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우리의 심령에 덜 그 심각한, 행동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더 덜 그 나쁜 영향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든 생각에서 그 죄를 짓든 죄는 똑같이 내 영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난 죄들은요, 죄라고 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중단하거나 그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만해야겠다, 그 생각을 끊어야겠다, 그 생각을 중단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생각 속에 우리가 그 죄가 시작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나타난 죄만큼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생각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만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도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기 때문에 똑같이 죄인데 우리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으나 너희가 누구를 미워해도 그게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의 결과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은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것이나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악영향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거나 속으로 죽일 만큼 미워하는 거나 똑같이 죄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받는 수준에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죄가 내 인생 안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 너를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이지, 즉 네가 사람을 진짜 죽여도 너 인생은 사망으로 끝나고 네가 그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해도 네 인생이 그 마음이 네 인생을 사망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이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미울 만큼 죽일 만큼 미워하는 거나 똑같이 죄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관심은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판사처럼 재판장에서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아니야 라고 판사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죄를 받았느냐, 정죄를 안 받았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검사가 고발을 해요. 그럼 내가 재판장에 섰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런저런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쭉 대요. 근데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좀 증거가 불충분하고 또 검사의 이 기소가 너무 약해. 그래서 딱 내가 죄인이라고 나 죄인이라고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판사가 정황은 분명히 있고 또는 그런 증거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무죄라고 선고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검사가 기소한 대로 저는 그렇게 죄를 지었거든요.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판사가 증거를 못 찾아낸 거예요. 정확하게 많이. 근데 근데 판사는 이제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자, 법리적인 것으로는 내가 무죄이지만 사실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죄 없다고 무죄로 그렇게 판단받아서 나는 이제 혐의를 벗었어 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 나는 무죄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나는 그 죄의 생활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계속. 내가 재판장에 서보니까 되게 겁나더라. 응?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증거가 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죄 판단 받아서 나오긴 했는데, 잘못하면 내가 법정에 서가지고 또 한 번 그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무섭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그 죄를 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혐의를 받았으니까, 나 무죄라고 판단 받았으니까 이제는 대놓고 더 편안하게, 더 철저하게, 이제는 내가 조금 너무 소홀했어, 이제는 더 조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더 완벽하게 죄를 지으려고 하지, 거기 재판장에 서보니까 너무 간 떨린다, 무서워가지고 혼났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아이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정죄가 되었느냐 아니냐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죄가 가져오는 영향력이에요.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들켰냐 안 들켰냐,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죄 행동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죄가 이미 내 머리 안에서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 안에서 시작된 죄나 행동으로 나온 죄나 내 영을 파괴하는 건,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의 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그걸 왜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머릿속에서 시작된 죄가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시작된 죄를 덜 위험하게, 별것 아닌 것으로 혹은 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성경은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영향력은 똑같아요. 어떤 죄든,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든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든, 우리는 그 죄는 내게 똑같은 내 삶을 똑같이 파괴합니다. 똑같이 내 안에 삶의 사망의 증상들을 똑같이 가져가 와요. 근데 다만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난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생이 망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대머리 신화병을 심각하게, 이건 두고 볼 것도 없어, 그냥 바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좀 더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내 안에 어떤 죄가 시작이 되면 바로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드러난 죄만 신경 쓰다가 머릿속에서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약하죠. 삶이 약하죠. 내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이 그 죄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죄에 의해서 계속 생명을 깎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모른 채.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사람도 모르고 뭐 누구 알아요. 두 번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45절과 4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는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앞에 있는 그 대머리 나병 뒤에 나병 환자의 처신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한글 성경은 그 읽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좀 각각일 텐데, 우리는 보통 옷을 찢고 옷을 한 번 찢는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를 한 번 푸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옷을 찢고 그 찢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한 번 찢고 내가 나병이야,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고 다음날 새 옷 입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옷을 찢고 찢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나병이다, 너 나병이야, 부정하다라고 판단받는 그날 내가 나병이야, 머리 풀고 막 그렇게 하루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머리 단정하게 하고 옷도 잘 갖춰 입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너 나병이다라고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래서 옷을 확 찢고 머리 풀고 그다음에 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찢은 옷을 입고 계속 머리 붙여야 되고, 사람을 누구 보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요. 괜찮은 척. 괜찮아?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그의 영혼은 잘 지내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잘 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괜찮은지 아는데 괜찮다라고, 별 문제 없다고, 별 문제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대머리 나병 뒤에 나오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죄가 시작이 됐는데 괜찮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가 겉으로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을 때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머릿속에서 죄가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 죄가 머릿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괜찮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항상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있는 죄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괜찮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옷을 찢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머리를 헤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내가 부정하다라고 내 죄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를 계속 고백하고 죄를 내 삶 속에 표현하는 그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회복되는 그 일들이 계속 지연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는 신속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의 문제는 신속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죄 문제는 신속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내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윷뇌물 같은 은혜에서는 송사리밖에 안 살아요. 윷뇌물에서 여러분 뭐 큰 물고기 삽니까? 윷뇌물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가 뭐 졸졸졸 윷뇌물 정도밖에 안 흐르는데 그게 왜 윷뇌물처럼밖에 안 흘러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도 죄가 딱 막고 있으니까 은혜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그 윷뇌물 속에는 송사리밖에 더 살아요. 복은 은혜를 통해서 들어와요. 은혜를 타고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복을 운반해주는 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은혜가 공급이 돼서 우리 안에 심령에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고 이제는 그 은혜가 바다와 같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시냇물처럼 이렇게 흐르지 뭐 거기에 무슨 물고기가 살아요. 그냥 살아도 그냥 늘 피레미. 그러니까 우리가 늘 피레미 같은 복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가 해결된 존재가 아니고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복이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서 내가 다 구원받았고 이제는 다 정죄함이 없어 라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의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의로운 자로 더 채워져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죄가 시작이 되고 죄가 나타나고 심지어 우리 머릿속에서 죄가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생각이야 뭔들 못해 이런 태도를 갖지 말고, 야 내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드러난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런 심정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정합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복에 생긴 나병의 색점인데요. 의복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죠. 여러분 죄는 지속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죄가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성품인 그리스도인들을 제법 많습니다. 죄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성품이 되었는데, 그래 여러분 죄가 성품이 되었으니까 계속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죄를 짓지 않아도,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성품을 입고 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은 늘 그 사람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죄인 거예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불태워 버리라.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죄일 수 있고요. 내 삶의 환경이 죄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죄는 뭐라고 했어요? 죄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생각도 만지지도 마라. 가까이 가지도 마라. 곁에 두지도 마라. 우리 계속 오늘 죄가 계속 우리 안에서 방치가 돼서 머릿속에 죄가 방치가,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지 않다. 우리 안에 죄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성품들이 있어요. 죄가 내 성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성품이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그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다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자기가 입고 있는 성품의 옷을 잘 관찰해서 그것이 내 온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다 불태워버리고 어느 한 부분이 죄의 성품이면 그걸 도려내라는 거죠. 여기 도려내라는 뜻이에요.
의복에서 찢어버리라. 56절에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그 부분을 도려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태워버리든지 아니면 도려내든지 우리 안에 죄 성품들을 그렇게 처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함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그렇게까지 죄에 예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처리되는 만큼 은혜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더 많이 들어와 우리 안에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은혜가 바다처리 되면 물고기들이 커집니다. 여러분, 송사리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기왕이면 여러분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은 여러분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이 겨우 먹는 삶보다는 내가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만 겨우 먹는 삶을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 이 말을 바꿔 나가면 복을 주러 오셨는데 많은 복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나를 통하여 만민이 복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민을 복 주시기 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그냥 송사리만한 복만 이렇게 겨우 내가 나만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일이 되면 뭐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더라도 나로서는 굉장히 손해 보는 거잖아요. 왜? 이미 우리에게 저기에 엄청난 그 은혜가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걸 탁 가로막고 있으니까 죄가 그것만 탁 치워버리면 막 댐이 툭 터져가지고 댐 수문 열어가지고 그 마을로 물이 막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것처럼 막 확 들어올 텐데 은혜가 그 은혜를 타고 막 엄청난 물고기들이 막 이제 내 인생 안에서 살아갈 텐데 그걸 왜 우리는 나중에 그걸 결국 볼 텐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안에서 확실히 보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요소들, 정과 부정은 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내게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여러분 죄가 생명이 아니지만 죄가 아니면서 생명이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제법 있단 말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다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정결한 삶과 정결한 마음을 푸른 자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더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죄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드러난 죄든 생각 속에서 짓는 죄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여기고 회개하며 고백하고 그 부정한 것들을 처리하고자 주 앞에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